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제2년 1월 11일에 구름이 중금하게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향하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쫓아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수로 유다 자손 지중에서 속한 자들이 군대로 진행하였으니 유다의 군대로 남자 자손이 용서하였고 익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아리 아들 느다넬이 영솔하였고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발행하였으며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 영솔하였고 그아린이 성물을 메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수리 아들 가말리엘이 영솔하였고 다음으로 단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로 진행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의 후진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의 에셀이 영솔하였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나니 아들 아히라가 영솔하였더라.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바색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친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복을 내리시려고 우리가 백성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걔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아멘. 이 말씀으로 바란 광야로 출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에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출발합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출발하는 그 이스라엘 대군대의 진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서 움직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시내산에 근 11달을 머물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도 받고 성막도 짓고 제사도 드리고 등 군대도 나눠지고 이렇게 모든 것이 정비된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땅으로 향하여서 진군을 합니다. 이제 새롭게 가야 될 곳, 한 곳에 오래 머물게 되면 그곳에 정착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하고는 틀리게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또 새로운 곳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행진을 통해서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가서 정착할까 등 여러 가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매일같이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도 매일같이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았더니 매일같이 살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새 출발, 이게 바란 광야를 행해 나가는 길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마는 전적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과 아니 받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순종함과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 그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까지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지만은 이제 바란 광야를 향해 가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걸 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땅을 향해 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바로 절대 순종이고 자아를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무능한 사람이 한 치 앞을 내다본다, 열치를 본다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교만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게 참 많습니다. 이제 군대가 진영이 다 잡혔습니다. 유다 진영, 루벤 진영, 에브라임 진영, 므낫세 진영, 단 진영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진영들이 쭉 나열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속한 군대들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그 첫째 선두의 선자가 유다 진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들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세 족파가 유다 진영에 속해 있습니다. 유다 군대만 해도 74,600명입니다. 이사갈의 군대만 해도 54,000명입니다. 스불론 군대는 57,400명입니다. 이들은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숫자들입니다. 전체 백성의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 진영의 군대가 186,400명입니다. 이런 군대가 선두에 서서 유다가 서고 이사갈이 서고 스불론이 서고 아마 이렇게 삼각진영으로 진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유다 진영이 출발한 그 뒤에 곧바로 게르손과 무라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게르손과 무라리는 레위 족속들로서 이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막을 옮겨가는 사람들.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이들이 성막을 옮겨가는데 게르손 자손은 성막 옮기는데 동원된 숫자가 2,630명. 무라리 자손에는 3,200명이 성막을 옮기는데 동원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하다 보면 어찌 보면 한 사람이 한 낚시 들고 가도 뭐 들고 갈 수 있는, 그러나 수레에다 실을 거는 싣고 그렇게 매일 거는 메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이들이 뒤에 바로 루벤 군대가 따릅니다. 게르손 무라리 그 뒤에 루벤 군대가 따릅니다. 루벤 군대는 46,500명입니다.
그 루벤 진영에 속한 또 이제 군사들은 시몬과 갓입니다. 시몬 군대가 59,300명, 갓 자손의 군대가 45,650명. 이런 군대들이 성막을 걷어서 가는 그 뒤에 이 진영들이 따릅니다. 아마 이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게 되면 아주 경장한, 웅장한 그런 군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떠난 뒤에 바로 고핫이 자손이 이제 그 둘을 따릅니다. 고핫이 자손은 성막의 성물들을 등짐에 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행하게 되면 그 고핫이 자손 뒤에 에브라임 진영에 속한 군대들이 따라갑니다. 에브라임 군대는 45,500명입니다. 그 에브라임 진영에 속한 군대는 므낫세와 베냐민인데 므낫세 군대는 32,500명입니다. 베냐민 군대는 35,400명. 이들이 고핫 자손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왼 뒤에 후군을 하고 그러죠. 후군. 왼 뒤를 막으면서 가는 군대가 단 진영에 속한 군대입니다. 단 진영은 62,700명의 군대가 있고 아셀, 납달리가 이 단 진영에 속한 군대들. 아셀은 42,500명, 납달리는 53,400명. 이들이 왼 뒤를 보호하면서 진군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가 186,400명입니다. 아주 18만 기가 막힌 숫자가 앞으로 행해 나가죠. 그리고 루벤 진영에 속한 자가 151,450명. 그 군대가 이제 따르고 그 뒤에 이제 에브람 진영에 속한 군대가 108,100명. 그리고 단 진영에 속한 사람이 157,600명. 이런 군대들이 정열하게 성막을 보호하면서 진군하고 있는 모습 봅니다. 그래서 군대만 해도 603,550명이 되죠. 이런 군대의 진영, 그 위에 수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숫자가 따라갔어. 그래서 모세는 1,000만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보였죠. 한 300만 명, 200만 명 그 정도의 수를 모세는 1,000만이네. 36절에 보면 꾀가 쉴 때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1,000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가 지금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아주 기가 막힌 그 숫자가 이제 진군해 가고, 만약시 이런 어마어마한 군대의 숫자가 진군해 간다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아주 간담이 싹 녹아버릴 것이다. 이거는 대단한 숫자입니다. 백성의 수까지 해서 200~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척척척 전진해 가고 있다면 그 주변 사람들이 떨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들을 치지 않고 그저 밟고만 지나가도 자기들을 납작하게 될 것인데, 그런 상황이. 그런데 이 군대 진영이 행진할 때에는 꼭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에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진영이 선두를 섰는데 그 앞에 뭐가 섰다고요? 언약궤가 섰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고핫이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무리만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언약궤가 앞에 서갈 때에 모세가 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이죠. 꾀가 떠날 때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 진영이 행진할 때 왜 그 언약궤가 제일 앞에 서서 지금 행진할 때 모세가 이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이 언약궤가 앞으로 행해 나갈 때 앞에 꼭 대적이 있단 말이죠. 대적은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할 때는 앞에 대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언약궤가 행진하면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대적을 흩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은 앞에서 아예 어찐다고요? 도망가게 하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앞에 세우고 그 말씀 따라간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대적은 도망칠 것이고, 강한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대적을 물리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도대체 나의 대적은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 나간다면 그런 것들은 다 도망치고 소멸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한치 보기도 못하는 인생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앞에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개혁할지라도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개혁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좋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언약궤가 앞서 행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궤가 쉴 때에 모세가 또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궤가 쉴 때는 하나님이 앞서 행했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미워하는 자들은 도망치게 한 것이 언약궤에 앞서가면서 한 일이고, 그리고 모세가 궤가 쉴 때는 천만인에게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우리 친정에 돌아오소서, 그런 얘기. 이 모세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어떤 일들을 기억하겠죠. 기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제대로 하면 정말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예배는 일정이 잡혀져 있는 일정이에요. 그렇죠. 변함이 없이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 저녁, 새벽,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것은 딱 정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스케줄을 잡는다면 이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렇죠? 이건 변경하는 겁니까? 변경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교회가 하는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러면 승리교회 성도로서는 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잡는 스케줄은 그 외에 뭐 사람을 만난다든지 뭘 한다든지 아무쪼록 이 시간 외를 잡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적에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 시간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일 있으면 자기 일 보고, 이런 것들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우선순위, 이 날은 하나님께 드려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은 누구에게 드려졌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을 내일 때문에 내가 뺏어낸다.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이 이 행진하는 이 규칙은 정해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다가 선두를 섰는데 유다가 나 선두 안 서겠어. 야 다나 네가 앞에 와. 나 뒤에 갈 거야. 그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결정된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그 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앞에 서야 될 사람이 나 뒤에 서겠어 하고 뒤에 서야 될 사람이 나 앞에 서겠어. 옆에 서야 될 사람이 나 앞에 가겠어. 등 여러 가지. 이 진영을 하나님이 배열한 이 진영의 군사들이 서로 제 마음대로 자기 설 위치를 정한다면 그것이 오합지졸이 되고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군대냐 되겠느냐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이 질서를 여러분들이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신앙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남죠?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시내 광야에서 있으면서 떠날 때에 모세의 장인의 아들 호바시가 이 시내 광야 지역에서 그들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을 쳐서 광야에 나와서 40년 산 곳이 이 지역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김승학 박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출애굽 로정을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그분이 그 이제 출애굽 로정을 찾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전까지 출애굽 로정을 추측해 오던 것들이 다 잘못됐어요. 시내산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시내산을 이제 지도상에 그려놨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내 광야는 바로 홍해를 건너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성서지리학자들이 그동안 만들어놨던 것들은 다 무효예요. 그뿐 아니라 지금 성지순례한다라고 하면서 출애굽 로정을 추적하면 성지순례한 사람들을 다 엉뚱한 데 가서 보고서 시내산이다 뭐다 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참이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지금 시내산 그 지역에 바로 그 처가편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세 우물도 있고요, 그 이드로 집도 있고요, 뭐 거기 다 있어요. 근데 그 호밧하고 모세가 우리 같이 동행하자. 근데 아니요, 나는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겠소. 우리가 동행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할 것이다.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그런데도 안 갑니다. 2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밧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라 하였느니라. 근데 호밧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않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가자 한데 안 가죠. 왜냐하면 선택받은 민족이 이래서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에서도 우리 같이 천국 가자, 우리 같이 가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아니 나 안 가겠어. 뭐 천국 안 가겠다는데 뭐 목을 매죄 끌 수도 없고. 그래서 31절에 모세가 간청하죠.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친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라.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왜냐하면 이 호밧이 이스라엘 진영에 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우리 눈이 적의 눈이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와 같이 가자. 그런데도 안 가죠. 그래서 그 안 갔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후손들이 거기에 남아 있고
그 시내 광야에서 남아 있고, 그리고 모세의 운물, 모세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그대로 기념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이죠. 그래서 거기서 딱 철조망을 쳐가지고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는데, 국왕이 지시가 없이는 절대 거기를 가서 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렇게 보존돼 있어요. 근데 엉뚱하게 사람들은 성지 순례를 한다면서 엉뚱한 데 가서 지금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지금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바란 광야를 출발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라.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평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